9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에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야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추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야를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 다른 곳을 건축하는 내용인데요. 네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군사 및 전략 거점을 정비한 내용이고 둘째 단락 7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족속에 대한 기록이며 솔로몬의 아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12절에서 15절인데요. 성전의 예배 봉사자들을 기록합니다. 넷째 단락은 16절로 성전의 완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궁궐의 건축이 마치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상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후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받은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재건하여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3절에서 6절은 군사적인 정비, 즉 솔로몬이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를 요새화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하맛 소바를 점령했다고 하지요. 하맛 소바는 하맛과 소바가 합쳐진 말인데요. 하맛과 소바는
각기 다른 성읍이 있지요. 그런데 소바가 하맛에게 흡수된 것 같습니다. 하맛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로 자주 언급되는 지역이죠. 또 다드몰이 나오는데 이 다드몰은 다메섹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하맛과 다드몰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통상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군사적으로 또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요. 솔로몬이 하맛과 다드몰을 정비하였다는 것은 솔로몬이 주변 열방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부를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윗 벳호른과 아랫 벳호른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 북서쪽 12킬로 부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해안대로를 연결하는 주요 통상로이죠. 이곳도 하맛과 다드몰처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방어했다는 것은 국가를 안정감 있게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6절의 바알랏은 원래 단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중요하게 기록된 표현이 있는데요. 쳐서 취하고 성과 무빈장 견고한 성읍. 이러한 표현은 나중에 유다의 신실한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땅을 넓혀주시고 이방 나라를 복종하게 하시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즉 다윗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둘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족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다 멸절해야 하는 족속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거주했는데요. 솔로몬은 이들을 동원시켜 건축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강제 노동시켰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에 참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250명은 솔로몬 왕의 공정을 감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역할을 구별했습니다. 11절은 솔로몬의 아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애굽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를 위하여 궁전을 따로 건축하지요. 이는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궤를 모셨던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왕비라도 이방 여인은 거룩하지 않기에 다윗성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전쟁에서 잡혀온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보아스도 모압 여인 롯과 결혼도 하였지요. 그렇기에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성전의 거룩함, 언약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일지라도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과의 분리를 통해서 솔로몬이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한 거룩한 성전을 향한 경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생긴 우상 숭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치부와
불순종한 역사를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의 저자가 역사를 왜곡해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역대기를 기록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즉 선별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한 것이죠. 가능한 솔로몬의 잘못을 삭제하고 그의 순결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때, 율법과 율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셋째 단락 12절에서 15절은 성전의 예배와 봉사자들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낭실 앞에 세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한 1년에 세 절기를 지켰는데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또한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에게 봉사를 시켰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문지기들에게는 규례대로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명한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 예배와 봉사자들의 사역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명령을 준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규례대로, 즉 모세의 율법과 다윗이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지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며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지요. 오늘도 수많은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들어올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16절은 성전 완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전에 기초를 쌓은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성전 완공이 결정 없이 끝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1절, 9절의 반복이지만 차이점이 보입니다. 1절은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16절은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마쳤다고 하지요. 즉 성전의 외형 건축물로 모든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예배 및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8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장에서부터 8장 16절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전 건축의 치밀한 준비, 그리고 성전 건축, 성전 기물의 제작, 성전 낙헌식과 초막절 행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전 예배와 봉사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성전이 완성되려면 12절에서 15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외형이 완성되었다고 성전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외형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제사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중요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진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완공은 성전의 외형을 완공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완공은 성전과 더불어 그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성전이 완공된 것이며 온전한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외형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